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공격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힘드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잘 살고 있었는데 너가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바로의 공격,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왔는데 제대로 일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또 바로에게 가서 화를 내고 억울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갔다.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했어요. 돌아갔다고 하면 모세가 행위의 주체가 될 텐데 돌아와서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딱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네가 돌아왔구나. 모세가 돌아가서 여호와께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네가 와야 할 곳에 왔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원망과 미움을 받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분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도 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왜 보내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을 토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토해놓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 그게 돌아간답니다. 이게 return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게임을 할 때 your turn은 뭐예요? 네 차례야 그 말입니다. return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네 차례로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네 차례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네 차례야 라고 턴을 넘겨주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리턴,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육상 릴레이 경주를 합니다. 바톤을 두고 막 전심전력해서 뛰어가요. 그래서 그 앞 주자에게 턴을 딱 넘겨요. 그러면은 그걸 받고 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전심전력해서 모든 걸 다 바쳐 뛰어서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들고 뛰어주세요.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바로가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 아니에요.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열정, 내 스스로 결단한 모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다시 리턴, 네 거야. 내 인격과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가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고민,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던져내어 맡기면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좋은 곳으로 맡겨주세요. 네 인생 네가 스스로 만들고 네가 스스로 얻고 스스로 고민하고 살았냐? 이제 내가 쥐고 뛰어주마. 내가 안고 뛰어주마. 내가 너를 들고 뛰어주마.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만 하나님께 맡기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는 슬픔만 맡기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선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 우리는 행복하죠.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맡길 곳이 있잖아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건물을 샀어요. 여기가 어머니께서 어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집이에요. 이걸 샀어요. 그리고 이 정원에다가 예배당을 졌는데 어느 남자분이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이에요. 그래서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 뒤안으로 어머니가 싹 엄마 하면은 돌아 나올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안 계시네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집에. 근데 그리움을 안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그리움은, 세상에 돌아갈 곳은 집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져요. 저는 방학 때마다 외할머니 집에 갔어요. 외할머니가 그 여름에 그 노가 늙은 그 오이를 해서 이렇게 그걸 늘 해줘서 제가 오이만 보면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나는데 거기 한번 가봤어요. 아, 집도 어쩜 그렇게 황무하고 그리움만 안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그 그리움을 뛰어넘어 언제나 계셔요.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거기 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 초라함도 받으시고 내 잘남도 받으시고 다 받으셔서 네 차례야. 이제 네가 쥐고 뛰어. 괜찮아 하고 다시 뛰게 해주시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이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쥐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턴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죽음 이후에서도 새로운 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길 때 your turn, 새로운 차례, 새로운 생,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바톤을 주님께서 넘겨주시면서 너는 영생과 부활과 새로운 생을 살아라 하고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내 생명체 맡길 때 생명 조금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 전체, 죽음이라는 것이 한 손가락만 죽습니까? 다 죽죠. 이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 영광은 뭐예요? 내 고민, 염려 이걸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턴해 주시고 다시 잡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했어요. 왜 온유해요? 성경이 이래 말해요. 막 비방해요. 누나가 비방하고 형이 비방하고 백성들이 비방하고 돌로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엄청나 고생했는데 배운 만극도 유분수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렸더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온유인 줄 믿습니다. 분노는 뭐예요? 내가 복수해 줘야 돼요. 내가 갚아줘야 돼요. 내 스스로 얻어야 돼요. 그게 자기 행위로 자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그거는 복수예요. 온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품을 다듬어도 온유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지만 내가 복수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려 한다면 온유는 없어요. 진정한 온유는 뭡니까? 홀가분하게 내 인생을, 내 염려를 주님께 바톤을 넘기듯이 딱 던져놓고 아무리 헐떡대고 이제 내 책임 아니야.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깨어졌어도 내 바톤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맡겨놓는 거예요. 릴레이 주자가 이제 하나님 힘써주세요. 이게 온유죠. 내 손 떠났습니다. 너 왜 넘어졌냐? 내 손 떠났어. 지금 저 하나님 응원해야 돼. 너 왜 깨졌어? 너 왜 잘못했어? 내 손 떠났어. 이 바톤 저기 있잖아. 여러분, 염려, 불행, 슬픔, 하나님 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인간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뭔 뜻이에요? 사실 진짜 기쁨이 있다는 뜻이요. 진짜 만날 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배고픔이 음식이 있다는 증거시듯이 우리는요, 엄마를 만나도 그토록 소망했던 엄마를 만났는데 가서 싸워. 어떻습니까? 추석날만 바라고 추석 때 가서 만나야지 가서 싸우고 와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석 전에는 엄마 가족 만날 기분으로 설레지만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내 마음의 공허, 빈 공간,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다른 것으로 차기 시작하면요,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그리움이 있고 만나서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채울수록 공허한 것이 우리 빈 마음이에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대체물로 채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꿈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 나오는 거 봐요. 미국 헐리우드 배우 중에 정말 어디 매점에서 팔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터뷰 봐요. 또 그들의 생활을 봐요. 마약 중독, 허양된 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꿈들을 이룬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행복해합니까? 만족해합니까? 성형수술을 12번인가 한 마이클 잭슨, 성형 중독이라고 하죠. 조금 더 이쁘게 할 때가 있는데 라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뻐지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멋지게 꾸미면 행복과 안정이 오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어떤 허황된 꿈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거기에 상하고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거다.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려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피에르 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가 정말 큰 교회 앞에 가서 정직하고 똑바로 살아라 시위하다가 잡혀가기조차 했어요. 진실, 그걸 얼마나 추구했는지 몰라요. 그가 8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아닌 대체물을 좋아한다. 이 대체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대체물을 하나님으로 삼은 것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고백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배우자나 연인, 우리 삶의 정체성으로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세적으로 의존하게 돼요. 질투하고 통제하려 들어요.
좀 그러나 여러분 질투하고 통제하고요. 그 연인의 문제, 배우자 문제로 짓눌려서 배우자와 연인을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이 망가진지도 몰라요. 조종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많은 관계에서 그런 것, 배우자나 연인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면 대체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족들과 자녀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려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체물이죠.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삼아야 되는데 아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지나치게 원망하고 있다면 사실 내가 아들을, 딸을, 자녀를 하나님 대체물로 삼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TV에 출연해서 나온 영상물을 하나 봤는데 그 아들이 엄마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감옥 갔는데 정상 참작으로 몇 년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를 이름을 내놓고 고민이 뭐냐?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엄마를 죽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큰 고민인 거예요. 왜 죽였냐? 그 공부와 성적 때문에 초단위로 잠을 안 재우고 매로 막 때리고 얼마나 가혹하게 했던지 판사가 눈물을 다 흘릴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자식 잘 되는 것에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 사람들 특별히 많아요. 과천에서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 때 그 살인사건, 부모를 살해해서 토막내가지고 버린 사건이 얼마나 사회를 뒤흔들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도 잘 다녔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자리, 별 자리를 얻어야 된다고 강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정체성에 둔 일입니다. 대체물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의 바톤을 넘겨드려야 됩니까? 대체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짓눌러 망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일과 직장을 삶의 정체성으로 두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일 중독이죠. 진부한 사람이 됩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안 될 때는 지나치게 우울해요. 일로서 정체성을 삼기 때문에 우울했다가 좀 잘 되면 또 저기 기뻐했다가 그 대체물입니다. 네 번째, 돈과 재산을 삶의 정체로 삼으면은 재물에 대한 걱정과 시샘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아요. 주가 조작도 하고 사문서도 위조하고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그 부의 자리를, 그 돈의 자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돈 있다는 사람, 높은 주위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그 돈과 물질에 매여서 불법과 이런 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날마다 보잖아요. 쾌락이나 위안이나 다섯 번째입니다. 희열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중독이죠. 고단함에 피할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쾌락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건 힘든 일, 이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피할 방법,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먹고 살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 했더니 건물주. 천국 다음에 건물주가 되고 싶다. 왜? 세 받으면서 편하게 먹고 사니까. 삶의 정체성이 위안, 쾌락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사회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정체성이 없으니 그 쾌락에 두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여섯 번째, 관계와 인정.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되가는지도 몰라요. 늘 친구를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냥 쓸모없는 친구가 되기 십상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자아 정체감이 불안할 때 막 몰려다니잖아요. 남자들 왜 몰려다녀요? 왜 이렇게 여자들 몰려다녀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정체성이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차마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친구가 되기 십상이에요. 충고를 해주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같이 휩쓸려 다니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체물, 관계, 인정. 그 욕구를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걸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싫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고상한 명분입니다. 뭐예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좋아해. 이런 명분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넓게 써.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속 좁은 인간이 제일 미워. 늘 입으로는 관용적인 자세, 넓은 마음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속 좁은 인간은 절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속이 좁냐? 이게요. 고상한 명분조차도 대체물이 돼요. 그래서 나는 선, 너는 악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민자들은 나쁜 놈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상한 명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에서 이거 누구 악마 그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찍어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 여러분 명분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넓은 것이 마음 넓은 것이 좋다는 걸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절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반대는 악마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여덟 번째, 신앙, 도덕.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더 까다롭고 더 공격하고 도덕적인 잣대로 남을 힘들게 한다면 독선적이고 잔인해진다면 사실 그게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 종교와 도덕을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 잣대에 미달한 사람을 못 봐주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시킬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종교적 잣대와 도덕적인 잣대로 독선적이고 교만하게 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욕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절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께 토해 드린다는 것은 대체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건데 우리는 왜곡되게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매주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아담에게 유혹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스스로 네가 그것을 따먹어야 네가 행복해져. 너의 행복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네가 찾아야지. 네가 잘해야 다 네 하기 나름이야. 네가 따먹으면 네 스스로 행복도 찾고 네 스스로 정체성도 쌓고 그것이 일이 됐든 돈이 됐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됐든 네가 따먹어서 네가 이루어라.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일과 돈과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내 실패와 내 성공을 꾸역꾸역 대체느니 그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 차를 샀어요. 제네시스를 샀어요. 거기다가 엔진오일을 안 넣고 돼지기름을 넣고 운전을 해봐요. 차가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까? 망가집니다.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며 온 천하보다 귀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에게 엔진오일 하나님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을 채워 넣으니 망가지죠. 사회가 망가집니다. 죽음이 옵니다. 노화가 옵니다. 유전병이 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타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아닌 스스로의 것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망가져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우리의 기능이 회복되어 영광스럽게 유어 턴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톤을 넘겨주시는 것이며 죽음 이후에서도 살아있을 때도 새 힘과 새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보세요. 아, 왜 안 보내주십니까? 남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런 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서투트럭에서 넘어지면 어때요? 뒷사람들이 와가지고 넘어진 사람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찍고. 우리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주님께서 와서 찍고 갔다가 다시 터내 주신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재물 조금 드리고 시간 조금 드리고 내 생각 조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원하세요. 참 그런 면에서 예수 믿기가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께 드려갖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전부 다를 넘겨주라는 바톤을 넘겨줘야 쥐고 뛰든지 말든지 하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걸 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셔서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죽은 순간에는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빚으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요 고난의 순간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분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가장 알맞게 착착 들어가요. 잘못된 부품을 넣으면 망가지지만 예수를 넣으신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다른 인격이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찬양이 있는데 부르지는 못하고 제가 시를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난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나를 붙잡고 나의 바톤을 붙잡고 다시 한 바퀴 도셔서 나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영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갔더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여호와께 거기 계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